소아시아 일곱 교회 건강검진 시리즈 일곱 번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주일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건강검진 시리즈로 여러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교회는 어디입니까? 필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세워진 일곱 교회의 도시 중에 가장 열악한 도시였고, 가장 열악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환경들이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열악한 환경에 얽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열악함에 더욱더 묵상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인내하며 섬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칭찬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 여기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심으로 회복의 선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전시키리라. 반드시 역전시키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인내하며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성전의 기둥들로 사용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삶의 여정에 믿음 생활한다는 것, 주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손해볼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을 묵상하지 마시고 연약한 내 자신을 묵상하지 마시고 능력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또 인내하여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 뭐지? 반드시 무엇보다도 역전시키는 역사, 성전의 기둥이 되는 역사,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건강검진 시리즈 일곱 번째 교회로서요 라오디아 교회인데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아 지역은요 필라델비아 아래쪽으로, 여러분 필라델비아에서 아래쪽 70km나 떨어진 지역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 라오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화면을 보면요 먼저 그 지역의 사진을 여러분에 보여드리는데 라오디아 교회 있는 그 지역 사진입니다. 의정부 녹양교회 교인들과 함께 찍었는데 그 도시 입구에 보시 거대한 그 신전에 들은 그 기둥들과 더불어 그 도로 자체가 대리석으로 엄청나게 큰 돌들이 박혔는데 로마 황제가 그 마차를 타고 이곳 도시 안에 원형 경기장이 2개가 있어요. 그것까지 도로로 사용되는 거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라오디아 이 도시 안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진을 보여주세요. 지금 많이 이제 이 교회가 복구 발굴이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꾸며지는데 그 기둥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더 나아 바닥의 사진인데요. 이제 사진 세 번째, 바로 건물의 사진들, 당시 건물 이제 다시 세워진 이 모습들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 사진입니다. 사실 비잔틴 문화가 그 당시에 들어와서 이 교회 당시 그 밑에 바닥들이 이 화려함으로 만들어 구성되고 있지요. 더 나아가 또 다른 사진 자세하게 좀 클로즈업해서 찍었어요. 잘 찍었죠? 그리고 녹양교회 장로님과 제가 모델로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아 도시는요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라오디아는요 물 사정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지요. 즉 라오디아의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는요 온천 도시로서, 여러분 히에라폴리는 온천도 유명한데 오늘날 파묵가레라고 불리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서 온천욕을 즐길 정도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히에라폴리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이 7km 떨어진 라오디아 지역에 오다 보니까 처음에 그 온천 얼마나 뜨겁지 손 자체 넣는 것도 뜨거워서 못 넣는데 7km 이동하다 보니 그 물 자체가 식어서 미지근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라오디아는 양모 산업으로 유명하여 부자 도시였고요. 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이곳에 각종 이제 약이 개발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명약은 뭐냐? 눈에 바르는 눈약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눈 안약을 구하게 하여 각처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의 도시인 이 라오디아 지역에 라오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을 얻고 책망받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서 소개하셨던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책망받은 4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 칭찬을 얻고 책망을 받았네. 그 중에서도 라오디아 교회가 더 엄청난 책망을 받은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표현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조차도 굉장하게 격양된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지 싫은 교회라기보다는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어떻게 좀 더 뭔가 좀 더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실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교회, 어떤 성도였기에 하고 토하여 버릴 정도로 이런 교회가 됐을까요? 또한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우리 주님께서는 주신 그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토하여 버린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에요.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오늘 14절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향한 더욱더 주의 뜨거운 간절한 그 열정이 우리 회복될 때에 이 시대에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뭐요? 아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멘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아멘하고 찬송을 아멘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궁극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고유 명사로서 예수님을 가리켜 아멘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만 있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즉 예수님께 이 땅에 여러분 당할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고난과 아픔의 모든 상처들을 십자가 위에서 개의치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죽으셨잖아요. 따라서 아멘이라는 것, 충성이라는 것, 참된 증인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어우러져 하나의 단어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래서 신실함을 말하는 이때 예수는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는 세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주로서 예수는 그 어떤 것 비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로부터 받은 책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도저히 너희를 삼킬 수 없어. 그러니 내가 토해버릴만 교회가 돼버렸다고 주님은요 과감하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 책망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주님께 내린 중간고사 점수이기에 아직 기말고사가 아니에요. 아직 그래도 남아있는 때가 있으니 우리 이미 앞서 주신 말씀도 7개 교회들 다 마지막 때 심판하여 멸망하고 저주하여 아예 없애버려 주님 말씀한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려 깨어서 믿음의 힘을 내서 기말고사 점수를 잘 받도록 주님께서 우리 알려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뭐랍니까? 뜨겁게 다시 회복하든지 아니면 차가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온도는 과연 몇 도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온도 물어봅시다. 몇 도이십니까? 아직도 팔팔팔 끓어오는 어떤 믿음의 그 100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시험 당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미지근하게 식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나 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때는 뜨거웠던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역시 찬송도 뜨겁게 하고요. 뭐 기도할 때 교회에 와가지고 밤을 새면서 철할 때 기도해도 피곤한지 몰랐고요. 봉사하고 충성 헌신하고 또 물질 바쳐서 안돼 아까운지도 몰랐어. 그 열정, 그 헌신, 그 충성, 그 희생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때 뜨거웠던 신앙도 있다는 거.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 교회는 3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 왕년에 열심히 한 성도가 제일 한국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그래서 하늘 저도 동의하는데요. 목사님, 나 그렇게 색안경 쓰고 보지 마세요. 왕년에 내가요 얼마나 헌신했고요. 왕년에요 내가 얼마나 맡은 일이 많았고요. 왕년에요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열심히 했네. 왕년에. 그럼 내가 속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금년은요? 지금은요? 주님께서 말씀해 왕년 신앙 자랑하는 사람 보면 주님요 지금은 어떠는데? 요즘은 어떠는데? 근데 왕년 신앙도 좋은데요. 더 나아가 한국교회 2번째로 많은 신앙이 뭐냐? 미래 신앙이 많다는 미래 신앙.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제발 지금은 좀 저 터치하지 마세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건축할 때 이따만큼 바치고요. 선교하는데 제일 내가 많이 하고요. 봉사하고 충성 헌신을 내가 제일 할 테니까 제발 지금은요. 목사님 타치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들린 마음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미래 신앙을 기다리는 그들 향하여 자랑하는 그들 향하여 지금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년 신앙도 좋고 미래 신앙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 하신 말씀이야. 오늘 나의 신앙의 온도가 몇 도냐는 사실요 주님은 묻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왕년 신앙 좋은데 왜 지금이 뜨겁지 아니하고 미래 신앙 좋은데 왜 지금 열정 없느냐? 주님은요 묻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왕년 신앙도 좋고 미래 신앙도 좋지만 현재 신앙이 연약한 한 사람을 요한복음 11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사라의 동생 마르다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빠 마르다가 죽고 나니 얼마나 병들게 죽게 되니 얼마나 괴롭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장 와서 고치지 않고 3일 뒤에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엎어서 슬퍼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아니할 텐데, 여기에 계셨더라면 왜 거가 계셔가지고 오지 않고 왜 거가 계셨냐는 거죠. 주님이 마르다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좋은데, 과거 신앙이 주었던 이 말이 마르다가 미래 신앙으로 가서 뭐예요? 그래요, 주님, 이제 미래 부활도 좋으니 이제 우리 오라비가 마지막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것이다. 미래 신앙 가버린다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그 권능의 능력의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현재 마르다 앞에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더욱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현재 마르다 앞에 있어요. 비록 문제는 오라버니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신앙이 지금 내가 열정과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 오라비도 살려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현재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믿음은 크고 미래의 힘, 믿음은 큰 것까지 현재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아프시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르다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는 인천 신광의 성도들이요,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 현재 믿음의 점수 과연 얼마나 뜨거우냐, 얼마나 타오르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 뜨겁게 해야 돼요. 찬송을 불러도요, 뜨겁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아멘 할 때 뜨겁게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요, 그 믿음의 그 자부함이 왕년 신앙에 머물다 보니 교만해가지고 벌거벗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 나머지 아멘도 사라지고요, 그 능력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열정도요 사라지고 주님을 밖에 누르고 오직 내 자신만은 연약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는 형식과 타이틀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의 변화의 동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자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나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할 것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지금 과거 신앙에만 만족하고 과거 신앙만 자랑하지 말고 오늘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 지금 신앙, 더욱 주님과 함께 열정을 회복되셔서 주님께 칭찬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18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성찬해 주님의 보좌 위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구원을 위하여 주의 말씀 믿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여러분 천국 주님의 보좌에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주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창조 때 아담에게서도 주신 다스림의 권세의 회복이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사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다. 무엇을 사야 합니까? 첫째로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 사야 할 불로 연단할 금은 순수한 금으로서, 이 순수한 금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고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오늘 우리에게 돈을 믿고 명예를 믿고 권세, 권력을 통해서 믿음의 구원을 받을 것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불러연다는 금은 세상의 습관, 마귀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연단의 믿음이며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그 모두가 연단한 믿음으로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살 것이 뭡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사야 할 흰 옷은요, 벌거벗은 수치, 우리의 죄악을 가리운, 즉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지요. 즉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웠지만 하나님은요, 가죽옷, 여러분, 하나님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쉽게 말씀해 우리의 죄의 수치를 짐승의 죄에서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죄의 수치가 가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은 내가 만든 의의 옷을 입고 내 공로로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불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힘써 주님을 닮아갈 때에 그 흰 옷을 입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 구원의 역사,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 사야 할 건 뭡니까? 안약입니다. 안약. 우리 예수님께 살 수 있는 안약은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리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과 제자들이 마가에 따라 모여서 주님 보내실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운행한 것을 보고 나니, 여러분 그 가진 것을 모두 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나눠주고 공개하는 일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나라의 역사를 저들이 보고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더불어 한 예로 든다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스데반 집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그 일들을 보니까 얼마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참 행복하고 기뻤던지. 그런데 자기를 향해 돌팽이로 던지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이놈식 싸워보자, 죽어볼래? 원수를 갚거나 저주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 나니까요, 그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여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안약을 발라서 눈을 보게 하고 싶은 것은요, 성령 충만하여 영적 온도를 우리요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즉 성령 충만하면 너희의 믿음의 온도가 몇 도인지 영적 온도를 보는 눈을 열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요즘 만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성도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이 정말 활활 뜨겁게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만나는 사람이, 그 친구가 그 성도로 하여금 오히려 나의 믿음의 신앙이 식어버리게 만드는지, 더 나아가 주님을 향하여서는 더욱더 뜨겁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뜨거운 그 열정이 그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데 더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더 악한 일에 더욱 더 뜨겁게 한다면 냉정하게 더욱더 여러분 차갑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영적인 눈을 보아 알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죠. 사실 라오디가 교회는요, 부유한 도시의 부자의 사람들, 그래서 AD 60년에 지진으로 그 지역이 다 도시가 무너져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도시를 살려주려고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그 자기들의 주장이 뭔데 우리 돈이 많으니 우리의 돈으로 하겠다 해서 로마 정부의 돈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재생한 그 도시적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 주님은 밖에 계시고 내 힘,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능력, 내 경험, 그래서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성도로 있다 보니 주님은요, 그 교회를 통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그럴 때 우리 겸손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도 믿음 안에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보세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중요한 거 무엇을 봐야 되냐? 오늘 보면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지금까지 영접할 때 설교생에 초청할 때 많이 사용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요. 어느 교회에 보낸가? 라오디아 교회, 그 교회에 보내는 성도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 생활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그것도 삶을 살아다 보니 세상 따로 교회 따로 믿음 따로 세상 가운데 사니 주님이 밖에서 녹화하고 계시다.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과거 공로 신앙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뭔가 얻어 먹으려고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냉장고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요거 다 합해가지고 사랑으로 버물고 은혜로 버물고 용서와 축복으로 버물고 감사함으로 버물어서 우리 한국에 잘 나가는 셰프 백종원보다 더 맛있게 할렐루야 주님께 그렇게 해주심으로 잃었던 너희들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실망과 좌절과 너희들에게 더욱더 축제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의 문만 열라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에 잘 새기셔서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신앙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미래 신앙만 자랑하지 말고 현재 지금 믿음 신앙에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내일 일 모르잖아요. 등장불을 밝혔던 5 슬기로운 처녀처럼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면 칭찬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그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 성찰하고 겸손히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의 보좌에 앉는
천국의 멸관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